오늘부터 사사기를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한 달 동안 묵상하고 올해 우리가 사사기를 좀 묵상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사사기란 어떤 책인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까지 약 330년 동안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원했던 사사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시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불순종과 혼란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사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가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서로 하나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뜻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전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언제인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가장 어두운 암흑기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옳은 대로 행할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에 빛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암흑 시대에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참혹한 시대 중에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서 그 시대는 어두운 암흑의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암흑기가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구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 그릇된 길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매주 묵상할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사사기 1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사기 1장은 매우 감동적으로 시작하게 돼요. 우리 사사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이스라엘이 낭망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정복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영적인 강력한 리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었다는 것은요, 절망적인 거예요. 희망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채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악재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좀 비관적인 일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여호수아의 죽음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속해서 정복 정책을 이어갔다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은 너무나 감동적인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매우 유사한 말씀이 여호수아 1장 1절에도 나와요.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모세의 죽음이 절망적인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리더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끊임없이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모세가 죽은 것은 절망적인 상황일지 모르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때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두어 가시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은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셔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취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복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은 사람에 따라 흥하거나 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도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흥하거나 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고 행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요, 바람에 돛단 듯이 잘 될 때도 있지만요, 또 어떨 때는요, 힘들게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처럼 힘들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마디도 건드리지 못한 일도 경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밀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담대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시시때때로 변하거나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명에 따라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에 나온 이야기처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사사기서에 갖고 있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채 그의 삶을 다 마감했어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않았는데도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에게 여쭈었다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정말 낙심했는지 아니면 낙심하지 않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낙심하지 않았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가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낙심할 수 있었는데 또 포기될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일단 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갔다는 것, 하나님께 여쭙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정말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정말 저 성도님이 정말 지금이 기도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너무 낙심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열심히 옆에서 기도하고 중보하기도 하지만 정말 본인이 정작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하는데 너무 낙심했거나 또는 정말 기도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면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가서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결정할 것은 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종의 하나님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하나님이 무조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옳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고난의 자리에서 나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여쭤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했어요. 여호수아가 죽자 그들은 그 모든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쭈었다고 하는 것이 단지 하나님의 뜻, 그것만 물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한 거예요. 이 한 절 속에서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어두워지겠지만 그래도 여호수아가 있을 때, 여호수아가 만났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을 때까지는 아직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살아있었구나, 깨어있었구나.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일들도 용기 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연유일까? 사무엘상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줘요. 사무엘상 2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쉬운 전쟁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야만 합니까? 멈춰야만 합니까? 이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까? 이 싸움을 피해야만 합니까? 사무엘상 30장 8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다윗이 또 묻는 거예요. 내가 이를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묻는 것이 중요한데 또 그와 함께 무엇이 축복된 일인가? 하나님이 그를 격려해주고 그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라. 따라가면 잡게 될 것이라. 이처럼 성경에는 곳곳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던 사람이에요. 어둠 속에 있을 때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단 한 번도 임의로 자기 뜻대로 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간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만큼 외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나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것만큼 고된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겨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붙잡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에게 여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동역자를 세워가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누가 가장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묻게 되자 하나님이 유다를 지목하셨어요. 유다야, 너희가 먼저 가서 그 땅을 정복해라. 유다가 가서 남겨진 땅을 차지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다가 어찌 행했는가? 혼자 할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생각하고 유다가 시몬 지파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올라가서 이 땅을 차지하자. 그리고 나중에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도 우리가 같이 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호수아 시대의 정복 전쟁에는 가나안 땅의 큰 싸움이 일단 끝맺음이 되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차지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 각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땅들은 각 지파가 가서 차지해야 되는 사명이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에 유다 지파도 자기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을 차지해야 될 사명이 맡겨지게 된 것이었죠. 이에 유다가 혼자 올라가지 아니하고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같이 가서 싸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동역할 것인가예요. 어떻게 동역할 것인지를 배우는 것,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식이 하는 게임이 다르고 복식이 하는 게임이 다른 거예요. 단식으로 할 게임의 역할이 다르고 복식할 때 게임의 역할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만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싸우는 법, 함께 동역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다가 혼자 갈 수 없었어요. 그는 시므온의 도움을 청했고 시므온 지파 역시 그 도움에 기꺼이 응해서 동역이 성사된 것이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혼자 할 수 있는 보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내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보다 내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유다가 시므온 지파의 도움을 청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한 일인 거예요. 혼자서는 못할 일이었지만 시므온이 함께 했을 때는 가능한 일이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여러분의 사명도 여러분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라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비전이지만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과 함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면 첫 번째는요, 어리석은 자존심일 거예요. 왜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전히 내 안에 자기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심지어는요, 부부끼리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부모가 있고요, 부모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가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부부가 서로 도움을 청하지 못할까? 왜 자녀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것일까? 분명히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은요, 가정을 함께 세워가길 원했던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은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지 않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가 여러분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충분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을 도울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를 돌볼 줄 아는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어떻게 완수해져 가는가? 서로 돕는 것을 통해서, 서로 돌보는 것을 통해서, 서로 지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완수해져 가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은 바나바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바나바의 도움이었었다면 바울은 기독교에 한 말도 내딛지 못했을 것이에요. 바울은 감옥에서 실라와 함께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나갈 때는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문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이고, 사역이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가장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동역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위대함이 가능했던 것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주변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시몬이 유다 지파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의 선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옆에 사람을 보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입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당신이었습니까? 그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정말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다른 시각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3절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유다가 시므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시각이 또 있어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현명한 일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유다에게 올라가 싸우라라고 명했는데, 유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지파에게 도움을 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기에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라 명했다면 유다 지파가 감당해야 될 일인데, 다른 지파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옳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관점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다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깨닫게 되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구하는 것, 사람의 도움을 청하는 것은 마치 양날의 검과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연합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며 또한 동역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또 상처받을 수 있는 우를 범하게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사람의 도움은 때로는 축복이지만 우리가 과하게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될 수 있고 오히려 실수를 범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마치 양날의 검과 같아서 우리를 살릴 수도 있지만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지나치게 의지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믿음을 해하게 되는 어떤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함께 의지하며 동역하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만남의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의지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아론과 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아론과 훌을 의지해서 손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모세가 할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멋진 동역을 배울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동역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만 사람을 의지해서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더 성숙하여서 동역을 배우고 동역을 통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숙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묵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매듭을 짓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매듭져야 될 일이 있다면 매듭 짓는 사람,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아도니베섹이 도망가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의 발가락을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제 시몬 지파와 함께 맡겨진 땅을 제비 뽑은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베색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베색이 어디일까? 정확하게 베색이 어디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은 유대에게 주어진 땅 중에 아마 중요한 길목이었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유추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정복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이에 유다가 그 중요한 베색이라고 하는 그 길목을, 그곳을 찾아가서 올라가서 그것을 정복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10,000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땅을 빼앗았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전투에서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하게 되는데 그 적군의 장군이었던 아도니 베섹이란 인물이에요. 아돈이란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즉 베색이란 땅의 주인,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매우 포악한 왕이었어요. 강력한 왕, 잔인한 왕으로 유명했던 사람인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가 행했던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 7절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에 유다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를 처단하고 베색을 점령했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았을 당시에도 그 땅은 정복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특별히 그 아도니 베색이란 인물은 감당하기 어려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그 땅을 피해서 그 땅을 정복하지 않고 다른 땅들을 먼저 정복하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했던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아도니 베섹이 다스렸던 그 베섹이라는 하는 땅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땅이었고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유다 지파는 하나님에게 뜻을 묻고 가장 먼저 우리가 정복하지 못했던, 차지하지 못했던 아도니 베섹에 다스렸던 베섹 땅으로 올라가기를 결정했고 그곳으로 올라가 여호수아가 완성하지 못했던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여호수아가 남겨놓은 일들을 이제 그의 후손인 유다 백성들이 올라가서 매듭짓고 내려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 돌아간다면 언젠가는 그 일과 다시 마주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감당했다면 더 좋았을 일이었지만 여호수아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그의 후손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후손은 그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도니 베섹이 다스렸던 그 베섹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잔했던 왕을 내리고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때로는 버거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돌아가거나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그것을 매듭짓고 그것을 감당하고 그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이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정면 돌파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를 뚫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도 감당하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는 잔인한 왕이고 포획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자 유다가 감당하게 되었어요. 저는 생각해봐요.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더 쉬웠을까? 아니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점령하는 것이 더 쉬웠을까? 아마도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가 더 나았을 것인데, 더 강했을 것인데, 그러면 그때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나았을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맡겨진 사명이라면 오늘 감당하는 것이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결단한 것 있다면, 작심한 것 있다면 올 한 해 그것을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잘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성경은 굉장히 감동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이스라엘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사람에 따라서 흥하거나 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하거나 하나님이 다시 거둬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상황 보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마지막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기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고 여쭈었던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길 원한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동역자를 세워가야 될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하는 법을 배워가며 성숙해가는 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겨진 사명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때그때마다 매듭짓고 정면 승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